영국의 일간지 중에 이 보수적인 성향을 띤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고요. 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가디언이라는 신문사가 한 40년 전 1986년도에 이런 영상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하는 신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보실 영상은 흑백인데 요즘에는 AI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원래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법 볼만한 흑백 영상으로 복원을 해줬습니다. 한번 앞에 부분 먼저 보실까요? 불은 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차를 봐주던 저 젊은 사람이, 머리 짧은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고 있죠. 다른 각도에서 또 이제 한번 보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다가 모자를 쓴 신사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네, 저기까지 봤을 때 저기 무슨 장면 같으세요? 웬 불량해 보이는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을 그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 신사에게 달려가서 그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봤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셨을 건데요. 사실은 저게 어떤 장면인지 그 모든 전 과정이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 위로 벽돌과 건축 자재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 젊은 청년이 얼른 뛰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옆으로 밀치는 장면이었는데, 만일 신문사가 저 앞에 부분만 보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좋은 의도로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저 사람은 도둑놈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아주 은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신문사는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필요성은 비단 영국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전 과정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딱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부분 좋은 결과보다는 아픈 결과, 또 참 커다란 상처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별력은 단지 옳고 그름의 차이만을 구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온전히 옳은 것과 부분적으로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지 맞고 틀린 것, 이거 정도만 우리가 구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맞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도 보면 사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체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욥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마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욥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그러면은 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욥기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협한 생각, 그들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욥 이외에도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고 전해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악한 행동을 막 일삼고 있는데도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들도 있죠.
욥의 친구들은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통으로 인한 죄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고통은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또 이런 오류도 있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그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이 말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이 말을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둔 게 없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도 보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욥의 이 모든 결과들은 과거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다라는 그러한 말 역시 일부만 맞는 반쪽짜리 진리였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 틀릴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 또한 별로 틈잡을 게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아니면 이 말을 한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해 또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자비를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지금 그 공의로 너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이 말 역시 반쪽짜리 진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온전한 것인 것처럼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참 저 사람은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참 소신이 있고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저 자기의만 알고 있는 사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는 사람, 상대방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이 가졌던 그 반쪽짜리 왜곡된 신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그 태도, 욥의 자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이 말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괜찮은 척 넘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아니면 가족의 어떤 문제로, 직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인들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양이, 좀 과장을 하겠지만 이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좀 부정적인 일은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내 그 모습 보고서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무슨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저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라도 분명히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을 인정하고 감추지 않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이 반쪽짜리 진리를 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21절 후반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의 초반에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욥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짓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중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참 믿음이 훌륭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픈 그런 감정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분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화나게 돼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분노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분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상태가 마치 이런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모래를 떨어뜨리면 일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혼탁하게 되지만 그 컵을 며칠간 가만히 두면 이 모래가 다 가라앉고 그 안에 물은 제법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다시 휘저으면 그 안에 가라앉았던 모래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 물은 굉장히 혼탁한 물이 되죠. 사람 역시 욥처럼 정직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의 막대기가 그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면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욕심의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 진리의 절반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죄악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만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였으면 또 돌에 새겨져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졌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음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이제 맞고 틀리는 것은 상관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것이 허무해지면서 다 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죠. 이런 생각이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결백했다는 자신의 그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단지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충분한 힘은 없지만 대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 대속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걷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구해줄 그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속자, 이 구원자는 자신이 치러야 할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거나 대신 노동으로 그것 모든 것들을 다 사해주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이 대속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남성이 남편을 잃은 룻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결국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룻에게 땅과 유산까지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속자의 역할을 이 보아스가 잘 감당을 하였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대속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대속자가 나타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내 그 죄악까지도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백 속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땅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먼지 그리고 어떤 잿더미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 단순히 어떤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욥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 밖은 사람들이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있는 곳은 바로 이런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그곳에서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기와 짝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잿더미와 같은 이 땅에 그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잿더미와 같이 쓰레기와 지저분하고 온갖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에게 그분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믿기로는 그분이 나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배경으로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그 대속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이 대속자 구원자가 나타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속자는 훗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잿더미와 같이 쓰레기와 온갖 오물이 가득한 우리의 그 현실에서 그분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욥은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자가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게 흐릿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막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불렀던 그 대속자,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친밀하게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의 삶의 현장이 잿더미처럼 고통스럽고 삭막하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참 살 소망마저 끊어져 있는 이 상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여야 할 그 반응은 바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두시나 하면서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과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해내죠. 다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과정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은 분명한데 우리 성도님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누구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이 잘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때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듣느냐, 누구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 스스로 딱 판단을 해버리죠. 모든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내가 많이 들은 그 이야기,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가해자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들었던 것,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 양 판단하고 함부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바울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운 시간에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나를 부요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이제 이 모든 순환이 끝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제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셔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시기, 질투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넋두리를 늘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슬픔과 고난의 아픔들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을 반전시키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면서 비록 힘들었지만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올리며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온전하고 나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편협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찬송가 부르겠습니다.